우리 인생에서 꿈이 있으면은 인생을 잘 만나고 즐거워하고 즐겁고 또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그 비전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인 거예요. 계시의 책인 거예요. 계시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이 담겨 있는 이 계시의 책,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잖아요. 특히 이 성경을 보면서 꿈과 비전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힘이 들고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그런 현실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는 그 하나님 붙들면 그 하나님 자체가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비전인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인 것이고 우리의 위로인 거예요. 그 하나님 놓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지만 너에게 비전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인 것,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담할 수 있지만은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 시간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예전에 그 에베소 5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어떤 시간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를 하잖아요. 아기를 갖다가 목 앞에 10개월 동안 품고 있지만 그냥 그 10개월은 흘러가는 시간이야.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되면, 그런데 그 아기를 낳고 특별하게 거기서 의미를 두는 그 시간, 10달이 지난 후에 그 시간은 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거든,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진정한 요한복음 4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다. 그때가 올 때니 그때는 참 예배자를 찾는다고 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거든. 예배자는 우리의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꿈, 비전,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너를 통해서 큰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때 자녀가 없었어.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꿈을 주신 거거든.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나간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일 때 이 일들이,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온갖 비록 잠시 넘어지기도 했지만 유혹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늦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받았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유혹을 견디면서
지련을 견디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게 하셨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걸 붙들고 나가게 되면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인가, 나에게 어떤 일들을 갖다 일어나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모르지만 분명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보여주신 것이 비전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꿈이 되는 것이고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희망인 것이고 회복인 것이거든. 그 어떤 삶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회복과는 관계없는 현실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 포로로 잡혀갖고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대 왕국은 바벨론의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불타고 고국은 성전은 파괴가 되고 삶은 노예로 살아가는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비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여러 환상이 나와요.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환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가장 강렬한 환상 중에 하나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인 것이죠. 어떻게 뼈가 다 말라서 골짜기에 버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을 하자 그 뼈들이 맞춰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자 살이 붙고 피부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피가 그 안에 돌고 그리고 누워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생기가 들어나가지고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게 환상, 비전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너희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47장. 그 다 썩어갖고 다 죽어있는 그곳에 그런데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곳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이 비전을 보면서 살아나겠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다시 살려주실 것이구나.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왜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참 예배자들은 살아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도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지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로부터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잘 알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헤엄칠 정도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강을 이루고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 다 썩은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47장. 특별히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통해서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랑과 거룩이거든.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소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에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들로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것은 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타락하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거룩함이 세상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것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소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받는 그 참 예배자가 그것을 참으로 받아서 사랑과 거룩이 그대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부터 나오는 그 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본성들이 제대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세상이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반쪽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은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데 온전한 거룩함도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마음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정신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 세상이 바뀌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선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서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 그 거룩함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수인데, 그 생명수가 우선 나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강물이 특별히 47장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왜 이렇게 강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살아나게 될 것인가? 강물이, 그 물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도 생명수가 있고, 그 물이 닿으면 죽는 폐염된 오수가 있잖아. 근데 이 물은 닿으면 살아나. 생명수란 말이에요.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생명수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되죠. 그리고 세상을 흘러보내서 그 세상에 그 물이 닿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닿는 그곳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또 특별히 그 12절 보십시오. 그 생명수가 어떤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게 되는가.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시록에도 나온 말씀이죠. 특별히 12절 보십시오.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것이 생명수, 즉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생명수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이렇게 현실은 다 망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그 생명수를 먹어야만 사는구나. 그리고 그 생명수를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흘려보내면 그곳에 닿는 곳곳마다 여기 보면 다 분명하게 살아난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로 쓴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먹을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수를 받으면은 우리가 먹을만한 먹을만하다는 게 뭐예요? 정말 사는 모습이 그대로 나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인생으로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저 사람 정말 사람 같구나. 저 사람 왜 이렇게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들, 삶들, 삶의 모습들, 약재료로 그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재료가 언어를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그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것이죠.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수에서 나오는 물로서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살아나야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수에서 나온 생명수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성수에서 나오는 물들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흘려보내지 못하면 썩은 물은 고인 물들은 썩게 되어 있어요. 폐수들은 가는 곳곳마다 악취가 나고 폐수를 버리면은 하천이고 뭐고 다 오염되잖아요.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죠. 맑은 물, 살리는 생명수가 들어갈 수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수를 제대로 받아서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먹을 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약재료로 쓰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비전을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인생들이 먼저 이렇게 회복이 되시고 또 가정이 회복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들이 정말 약재료로 쓰일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이 성수에서 나오는 물들이 생명수가 나를 살리기를 정말 참 예배자로서 서서 내가 살아나고 주변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 곳곳에서부터 그러면 주변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자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신음하고 있는 것 같고 외롭고 병든 것들 하나님 생명수가 주의 백성들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붙든 자들 그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 자체이시니 하나님 먼저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또 주변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미래와 희망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